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빕니다. 오늘 묵상할 10장은 마태복음 28장까지의 전체 문맥에서 예수님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제자로 사도로 택하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들려주신 설교입니다. 산상설교를 통해 드러난 메시아의 근의가 8, 9장까지에서 1까지 이적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제 10장에서는 12 제자들에게 위임된 메시아의 근의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9장까지에서의 예수님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이제 10장에서부터는 제자도의 필수 불가결한 내용이 무엇인지 읽게 됩니다. 예수님의 1차적인 관심은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반응이 그리 호의적이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읽을 11장부터 천국 복음에 반응하는 이스라엘,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과 백성들과 제자들 등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형성된 옛 질서의 상징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대부분은 거부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을 중심으로 세워질 새 성전과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를 따르는 백성들도 점점점 많아지게 될 것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마태복음의 그림 위에 비로소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단락을 바라봅니다.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는 대위 명령이 주어질 것입니다. 어제 본문 9장 38절에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신 첫 번째 응답으로 12 제자가 임명됩니다. 마치 구약의 12지파가 세워지듯이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천국 복음 전파 사역을 함께할 사명자 12명을 세웁니다. 어부부터 세리, 가나인 시몬과 같은 열혈 혁명가까지 매우 다양한 사람들로 세워집니다. 마치 구약의 12지파를 떠올리며 구약에서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연속성을 생각하게 합니다. 가까이는 이스라엘을 위한 선교이고 멀리는 온 땅을 향한, 온 열방을 향한 선교 계획을 들려주시는 파송 선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2 제자 명단은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마태와 알페오 아들 야고보를 제외하고는 여러 곳에 흩어져서 제자들의 이름이 등장하곤 합니다. 마태는 10장 2절에서 12 사도로 묘사된 사도라는 이 원어는 마태복음에서 유일하게 10장 여기에서만 사용하는 단어로 예수님의 특별한 사명을 위임받은 대표자들로 1절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이 제자와 약간 구별합니다. 모든 명단엔 항상 대표로 베드로가 등장하고 마지막 가롯 유다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죽은 가롯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가 세워집니다. 둘씩 6쌍으로 기록하며 베드로와 함께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자주 언급되는 제자들입니다. 나다나엘은 바돌로메로 추정하는 인물이며 마테와 마가가 다데오라고 기록한 이 야고보의 아들 유다는 일부 학자들에 의하면 가롯 유다로 인해 생긴 수치스러운 이름의 오명을 피하기 위해 마테와 마가가 따뜻한 마음씨라는 뜻의 다데오라는 이름으로 개명했다고 추정하곤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과 능력을 제자들에게도 부여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7절,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이런 포괄적인 선교 명령으로 그들에게 권능이 주어졌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처음부터 제자 사문 사역에 힘을 쏟았던 이 주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 훈련을 강화하십니다. 그들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고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이 행하셨던 바로 그 권능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면 그들은 조건 없이 받을 수 있었던 권능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스승의 능력을 다 나눠주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자신의 능력을 아낌없이 나누시며 제자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이방인의 길이나 사마리아인의 고을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십니다. 자신처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상대로 한 것이었습니다. 10장 5절 6절을 보십시오. 이들은 아직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에게 가야 할 사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수평 이동으로 인한 현상유지 또는 건물 유지만 하는 모습으로 존재할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가는 교회여야 합니다. 내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잃어버린 자가 누구인지 또 우리 가정과 교회가 찾아 나서야 하는 그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간구하는 그런 아침이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은 일단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기회를 가지게 한 후에야 비로소 온 민족에게 나아가는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서의 그 대위 명령이 그들에게도 임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가야 할 대상이 주님 부활 이후에 모든 족속으로 더 확대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선교 실습을 하는 제자들을 위해 제안해 주신 우리 주님의 배려이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적합한 자를 찾아내서 그곳에 머물러 하십니다. 순회 사역자로서 그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섬김을 받는 일에 대한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보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갈 때 평안을 빌라고 하십니다. 그 평안이 그 집에 적합하면 그 평안이 그 집에 있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을 비는 사도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냄받은 자는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면 됩니다. 평안이 그 집에 주어지기에 합당한 경우는 보냄받은 자들을 영접하는 경우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도들을 박해하거나 박대하거나 그들의 복음을 듣고자 하지 않는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먼저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영접과 거절이 모두 주님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절당할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평안을 비는 대로 상대가 그 평안을 얻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럴 때 지혜와 순결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의 파송 설교를 들으면서 이러한 새로운 각오를 다졌을 것입니다. 이런 선교적 소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삶의 현장에도 우리 공동체에도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저와 우리들의 교회가 하나님 백성의 선교 공동체로 더욱 성숙되고 훈련되는 오늘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날들을 소망하며 특별히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터와 일상의 선교사로 보내신 이의 뜻을 잘 받들어 살아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잃어버린 차를 찾으시고 또 세우시며 그 나라를 이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